안녕하세요. 8월 13일 화요일 큐티가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다시 바울을 죽이기 위해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단 3일 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에게 다시 고소를 하는데요.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2년. 성경에는 그 사이의 일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요, 유대인들의 이 고소 사건, 2년 전의 일을 해결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그냥 두기만 했던 거예요. 그 후로 무려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쩌면 유대인 지도자들도 이 벨릭스의 마음을 알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빨리 바뀌어서 다음번 총독 때에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뀌자마자 다시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3절이에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데요.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유대인들도 알았습니다. 로마법에 따라서는 어떠한 잘못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암살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율법을 가진 이들이 불법적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2번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너로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신임 총독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베스도의 마음을 얻고 싶었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베스도는 공무원이었죠. 중앙정부로부터 파견을 받아온 좀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고위직 공무원을 거기다 파견했을 때 중앙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안한 거겠죠. 아무런 분란이 없는 거겠죠. 만약에 어떤 분란이 생기거나 폭동이 생기면 이 모든 책임을 베스도가 받게 되고요. 때로는 그 직에서 해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책임도 져야 됐었거든요. 베스도도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3번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재판을 요청합니까?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근데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자 하죠. 요즘 말로 말하자면 대법원에 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판결을 받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베스도가 재판관이 되겠고 그 지역의 유력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배심원을 삼겠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베스도가 만약에 이 사건을 재판했다면 그는 바울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그런 죄목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석방한 즉시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로 가는 그 길에는 로마 병사들이 호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구금된 장소를 지금 떠나게 되죠. 또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란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4번입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구금된 지 2년이 넘도록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하죠. 우리 엘리베이터 버튼 보면요, 닫힌 버튼만 다 달아있어요. 열린 버튼 거의 새 거지만 닫힌 버튼은 거의 다 달아있는 거 볼 수 있을 정도로 싫어하는데요. 오늘 바울의 기다림은 좀 강제적인 기다림 같아요. 이 기다림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어쩌면 시험의 시간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참 많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인내할 능력을 길러주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좀
밀어 넣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몸이 아플 때가 좀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좀 무력할 때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만드시는데 지금 바울도 그래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매일 했던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을 할 필요도 없고요. 무언가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언가 만들어내거나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께 허락하신 일상을 반복해 살아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기다림의 끝도 주시고 기다림의 이유도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마지막 5번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인내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저는 기억해야 될 게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요즘에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어르신들 많이 소천하시는데 소천하실 때 보면 몸도 마음도 참 연약해지세요. 참 무력해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도 그럴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쩌면 경제적으로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가능성이 참 크죠. 예전에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실 때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정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정말 몇 분 전, 몇 초 전까지 무언가를 중얼중얼 외우셨다 그래요. 이 무의식 상태에서. 참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 주변에 있던 어떤 목사님께서 귀를 갖다 대고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분이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요. 돌아가신 분께서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중얼중얼 외우시다가 주님 나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말씀과 함께라면, 우리의 마지막이 찬양과 함께라면 그게 가장 행복한 죽음이 아닐까요? 저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고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을 바라며 산다면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주어진 어려움들을 마지막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